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단어는 지금 세 가지가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 있고요. 아카나시스라고 하는 원어와 그리고 에게르시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원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부활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부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쓰고 이방 종교에서도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지금 일반 종교 혹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부활을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에요. 하나의 부활입니다. 그럴 때 쓰기도 하고요. 혹은 국가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흥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도 하고, 또 사업이 아주 기울어져서 망하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일어나 사업이 번성하여 성장하는 그것도 부활이라고도 그러고, 또 뭐요? 어떤 게임에 지고 있는, 그래서 패망에 이를 상황에서 다시 그 게임의 승리를 이끄는 이런 상황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방 종교도 이 부활을 얘기를 하지만은 죽은 자가 살 수는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이건 철학 아니에요. 신학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있었던 역사 이야기이고 히스토리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왜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이것을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도 믿지를 않아요. 과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판명한다, 보든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은 분명히 그분은 죽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되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독교의 최고의 어떤 환희, 축제, 절기이고, 오늘 부활하신 이날을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광화문에서 조금 후에 전 광의적인 부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때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부활의 환희라는 것이 과연 어떤 환희인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거 부활이라는 환희를 과연 느껴봤는가? 그 환희가 무엇인가? 실감한 사람은 아마 굉장히 드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요, 세상이나 이방 종교인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죽었다가 산 자들은 그 인생관이 굉장히 달라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의 인생관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적 신앙심이 달라진 사건을 우리가 수없이 보아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의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언가가 달라요. 시작이 다릅니다. 자, 물론 이 부활을 여러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독교의 부활 예배가 축제 예배를 드리고 행사하는 것으로 지나칠 때가 많은데, 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일은 어떻습니까? 모레는 어때요? 에?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의 축제 행사 예배로 오늘 장황하게 드렸다가 내일은 그 믿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 오늘 다르고 왜 내일 다를까? 왜 부활신앙으로 오늘은 충만했다가 내일은 왜 다를까? 뭔가가 부활신앙이라고는 그 진미를 맛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좀 맛보고 싶지 않아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환희를 맛보면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니? 그 어떤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세계, 그 광활하고 광야하고 그 빛으로 그림자 없는 만물이 무지개 색깔 같고 투명하고 그림자 없고 영원한 죽음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그걸 우리가 미리 육체를 잊고서도 맛본 그 삶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참 멋진 설교를 듣고 부활에 대한 어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서 받는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겪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사라져요. 내일이면 사라져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지금 지난주에 고난주일에 종료주일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분명히 오늘 내가 이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좀 환희에 찬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 예배를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어쩐지 그런 환희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에? 이 부활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절대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완전한 의미에서는요, 죽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나 설교가 성도를 죽이게끔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이상한 성경 해석과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부패와 타락상. 기독교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죽음도요, 참 사실 죽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좀 쉽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죽기가 힘들어요? 욥이
정말 위대한 신앙이죠. 만민이 칭찬한, 하나님도 칭찬했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욥도 이 죽음을 몇십 년 만에 맞이했어요? 30년 만에 맞이했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참 죽음 맞이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런 걸 참 누가 가르쳐 줘야 말이지.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천리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교회에 온 모든 기독교인들을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체예요? 가티요? 여자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영이 여자예요. 근데 이게 왜 영이 여자라는 사실을 안 가르쳐 줄까? 난 지금 기독교가 난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여성 명사예요. 우리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남성, 여성 이런 이성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지체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자예요. 처녀예요. 그래서 처녀를 불렀어요. 죄인을 처녀라고 도무지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데 결혼할 수 있는 사이로 정혼자로 세상에서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전체기도 불과 악력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육체의 죄인의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다시 부활해야 될 그 신앙이 이걸 지금 못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 지금 이 열천에 필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천, 그 숫자라고 하는 그 열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여러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천녀를 불렀다. 그 중에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자가 누구냐? 그 결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가 지금 슬기로운 처녀로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혼인을 못하고 남은 자가 있어요. 이것이 미련한 처녀. 근데 이 미련한 처녀가 왜 지금 예수님과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죽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부활을 했으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죽지 아니하고 뭐요?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혼인이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 단 한 번. 이 죽음의 기회도 그리고 부활의 기회도 단 한 번. 혼인의 기회도 단 한 번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참 어떻게 기독교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 에? 자, 봐요. 기독교인들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줘? 알려줘야, 영에 부활한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서는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걸 본받고. 그래, 안 알려줘.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가장 정확하게 그 부활신앙을 나타낸 이 신앙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자, 봐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신앙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겠다는 광고가 이 전 그 나라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전체 이것이 공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자들이 숨어서 동굴로 들어가고 커튼을 쳐서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게 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성전을 전폐하고 끝까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려고 별
짓거리를 다 했어요. 근데 다니엘만은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만민이 보이는 창가였어요. 근데 커튼이라도 좀 쳤으면 괜찮은데 커튼도 치지도 않고 자기 기도하는 모습이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없이 발각되고 던져질 곳은 사자굴이. 그럼 자기가 그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줄 알면서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었던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또 어떻습니까? 그 메데 파사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치 않고 다 풀물 속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경배를 안 해요. 자, 봐요. 그래서 붙잡혀 와서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그 왕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거니와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 이것이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만한 신앙은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에서 난 거예요. 그럼 그 부활신앙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영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영이 지금 죽었던 영, 잠자는 영에서 깨서 부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본 그 감격 속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부질없고 쓸모없고 헛되고 헛된 세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영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지만은 육은 죽으면 어느 누구든지 육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육은 한 번쯤은 다 죽어요. 어김없이 세상 없는 황제라도 다 죽어요. 근데 육체를 위해 산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거니와 자기 영을 위하여 육체를 버린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영이 부활하게 되면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왜 그 로마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2000년대 로마는 참 상상할 수 없는 낙원이고 천국이었어요. 근데 그 세상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봤어요? 현숙하느라고. 현숙하느라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지금이야 화장실이 이게 지금 음악이 나오질 않나, 향기가 나오질 않나. 지금이야 그렇게 좋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화장실 더러워서 가기가 싫었던 곳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셨죠? 왜 살렸어요? 왜 살렸어요?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산 자들은. 근데 영이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육이 죽는 길이라고 하는 그냥 자기 목숨 걸고 죽지 아니하려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입체의 소욕으로 여기다가 전심을 기울이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여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 그러면은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둘이 사이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왼수 중에 왼수요. 같은 한 사람인데 영과 육은 왼수요. 그러니까 육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영이 싫어하고, 영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육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어떤 쾌락과 향락과 진미를 맛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냥 어떤 환희에 빠지고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즐거운 일 있고 이런 것을 맛보는 순간은 내 영이 괴롭고 죽는 순간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 육체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영이 죽는 순간이 그 순간이. 이게 지금 인간이에요. 근데 육체의 괴로움이 있는 순간은 내 영이 소생하고 깨어나고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죠. 애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안 했는데 죄지음으로 이렇게 육과 영이 왼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오늘부터 다 체포해서 세양시킨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전력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거의 다 문 닫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기도를 드리거나 동굴로 들어가거나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느 곳으로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가요, 기가 막힌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몇 개라고요? 1만 5천 개. 저는 1만 개인 줄 알았어요. 1만 5천 개. 그럼 이들이 왜 문 닫았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영이 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택했어요? 육이 살 길을 택한 거예요. 참. 육체의 죽음을 택하여 영이 살 길을 찾겠다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하지 못한 자는 영이 어찌 되든지 육체의 죽음만은 피하여 면해보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냐고 육이 살 길을 택합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수많은 형용할 수 없는 기사, 이적,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럼 만일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 죽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지금 신앙이 내가 충만했을 때 종말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데 그거 다 견디지 못하고 다 타락한다는데 아니요, 나는 견딜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그 환란을 이기고 그 핍박과 환란 고통 속에서 나는 살아남아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혼 장남들은 목회자들 많고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당해보면 아니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신앙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도 얼렁뚱땅 생각하지 말고요.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돼요. 영이 부활이 없으면은 어떤다고? 100%다 도망갑니다. 부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이 땅의 삶과 육체를 소욕의 삶에 얽매여 주님의 일을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영의 부활, 영의 부활. 예? 이 영의 부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가지고 있는 미련, 내 육체에서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이 부활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